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크리스천은 비교 우위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빠들 혹은 그런 분들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나 술, 담배는 안 하잖아. 이것까지 안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식의 변명을 하기 쉽습니다. 또는 다른 것은 하면서 이것은 안 하니까 더 나쁜 거는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줘야 되잖아 하는 식으로 변명하기 쉬운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낫잖아.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완성을 목표로 가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말씀의 순서가 아닌 논리적인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보시면 2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은 그 앞에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보좌는 극한 기쁨, 큰 기쁨의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충만한 즐거움으로 항상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탕자의 형에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처럼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큰 것도 맡기겠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 하면 항상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 완성된 인격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는 아주 깝깝해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잘 아시죠? 그 제일 첫 번째, 그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목표가 잘못되면은 항상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른 목표를 잡으시고 가시면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21절 전반부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온전하게는 완전하게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가 사실상 우리가 원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와닿는 것이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완전함이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궁극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뜻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없는 로봇이 아니죠. 그런 인격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때때로 보면 합당하거나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나 보기에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엘리사가 와서 뭐 안수라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말만 하니까 굉장히 섭섭했던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만 장군 예를 들었으니까 그걸 봐도 그렇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뭐 어려운 겁니까? 뭐 사울이 다윗에게 시킨 것처럼 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은 그냥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종이 그 생각을 교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했을 건데 몸을 씻는 걸 왜 못하겠다 합니까? 하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것, 아마 대단히 어려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개 우리 스스로 상상해낸 것일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은 단순한 순종, 그것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삶을 조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반대되는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뜻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세세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그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 즐거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21절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한다 하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걸로만 계속해서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뜻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나 혼자서 가서 단독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푹 젖어가지고 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극히 부분적인 일부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이것은 관계 가운데서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 멤버와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과 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라고 할 때 다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 혼자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놓치면 완전함을 놓치게 됩니다. 완전함이란 항상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라는 것도 본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항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놓치고 나면 어떤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제가 시골에 와서 환경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도 심고 뭐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또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랑 차를 마셔야지. 여기 앉아서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지. 또 이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열리면 누구랑 같이 먹어야지. 이 과일을 먹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상상하고 여기에 앉아서 누가 기쁘게 참 아름다운 정원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실제로 막 그런 걸 하면서 관계를 놓쳐가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일에 바빠서 시간 없어. 이거 해야 돼. 이거 좀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이게 덜 돼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내가 바쁜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나를 배려해 준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서먹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날 사람을 못 만나게 되고 시간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돈을 벌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죠. 그 나중에 보면 돈밖에 안 남아있고 사람이 없어요. 또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짓다가 보니까 사람들과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 진정한 목적, 그것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위한 부수적인 것에 오히려 힘을 쏟다 보니까 진짜 목적을 놓치고, 인생이란 시간인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진정한 목표는 오히려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목표에 들어서지도 못한, 그 도상에 서지도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고, 오히려 그 목적을 아예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관계가 먼저다. 예배 드리다가도 관계가 깨진 것이 생각나면 멈추고 가서 그 관계부터 회복하라 하신 것이죠.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뒤에 하면 놓칩니다.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십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좋아하고 코드가 맞고 얘기가 되고 하는 일이 비슷하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맛있는 것이 많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즐거운 것은 다 모조품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짜지 모조품이 아닙니다. 가짜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즐거움을 추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의 보혈,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의 관계, 즉 말씀과 관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심으로, 또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완전 바탕으로서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개념들을 잘 정립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궁극의 목표,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